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뻔해요. 불 가운데 들어가면 뜨거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지금 우리 한 차례처럼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또 너무 멀지 않고. 우리 계속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앞에 뭐를 맸어요? 언약궤를. 그러면 언약궤를 뭐 해야? 따라가야. 그런데 주격이 있어요. 3일 길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보다 내가 앞서면 안 되고 뒤처지지도 않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광야 생활이 통과됩니다. 우리 광야 생활 하는 것처럼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직선으로 가면 빠르지만 하나님 뭐 하셨어요? 광야길로 돌리셨습니다. 우리도 불 가운데로 들어가면 뜨거워요. 그리고 2절 뭐라고 했죠? 나도 이 찬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배웠는데, 폭풍 속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 잠잠히 누구를 바라보는 것? 주님을.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러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면 뜨겁지만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파도 속으로 들어가면 막 덮칠 것 같지만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끝까지 항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는 뭐를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7강을 빌게요. 오늘 57강을 끝냅니다. 끝냅시다. 믿습니까? 뭐라고요? 설마? 역시 안 믿으시는군. 자, 10 몇 번이에요? 17번. 10주. 끝났네. 21번까지인데요. 아, 이거. 여러분 17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 너네 이렇게 살아라.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13절 오늘날 너의 뭐를 위해? 그래서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얼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하나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를 받지 아니하시고 거와 가보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러므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얼조가 겨우 70이었으나 이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일단 답을 쓰십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떤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냐? 마음에 이건 안 써도 돼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굳게 하지 말고 고와 가버를 신원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에게 뭐하고 친근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라. 여러분, 물질적으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일을 먼저야.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살아.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70이요 80이어도 슬고와 슬픔뿐. 열심히는 살았는데 인생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허무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을 그러니까 동시에 일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경외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집에 산다고 만족하셔요. 동시에 하나님 뭐 할 때? 경외할 때. 어떤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노한 자 더 친해지고 그리고 고와 가보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뭐 하는 자? 돕는 자. 그런 자들이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밑에 키, 옆에 키죠. 149페이지 위에 있는 키를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과 번조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려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를 통해 참으셨습니다. 이래도 주의 종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둘과의 관계를 중보하며 조율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은 곧 그들의 행복을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신 율법을 잘 지켜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중보하는 죄의 마음을 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죠. 복음을 전했죠. 끝내는 못 들어갔어요. 이 모세는.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도 들어가면 오늘날 너희의 뭐를 위해? 행복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 걸 요구하세요. 왜냐? 이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을 주시거든요. 말씀대로 안 살면 행복은커녕 징계와 고난을 통해 다시금 경외하게 하셔요. 그래서 어찌됐든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창조의 목적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장례식장 갔었는데 계속 장례식장 얘기 많이 하네. 그 장모님 이모님 아들이고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의 이모님 저 이모 할머니가 이제 살아계실 때 그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장모님 이모님이 태국에 교회를 하나 지으셨대요. 1,500만 원? 2천만 원인가?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돈이면 교회 하나를 지을 수 있대요. 그 태국인가? 캄보디아인가? 태국.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딸은 신앙생활을 하고 고모는 그 장로님 그 동생은 꼭 제 고모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 아들 삼촌은 안 해요. 어렸을 때 하다가. 근데 이랬더니 엄마한테 엄마 내가 가난한데 내가 불우이신데 나를 도와주지 왜 그 1,500만 원이 그때가 한 몇 년 전인데 그 요양병원 들어가 10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10여 년 한 20년 됐나? 그 전 1,500만 원이면 그거 놔주지. 왜 가난한 여러분 물론 그 자녀도 뭐 유산을 상속해주고 도울 수는 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나만 내 자녀만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뭐 하는 거?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뭐 하는 거? 경외하는 거. 우리는 바빠요.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뭐 해야 돼? 내 집도 사야 돼. 냉장고도 채워야 돼.
자녀 학원도 보내야 돼. 옷도 사줘야 되지만 그것만 안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더 쌓아야 되니까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번을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기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신명기 11장 볼게요. 그런즉 내 유언을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유언과 그 간성과 표심팔 여호와를 뭐하여? 사랑하여. 뭐를 지키라? 직임, 법도, 규례, 명령. 항상 뭐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날 기억할 것은 뭐를 기억해라? 여호와의 징계와 위엄과 강한소가 표심팔각에서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의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을 이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벨함의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샘들을 삼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가 하신 이 모든 큰 일을, 그러니까 뭐를 목도했어요? 여호와가 행하신 일. 그 다단 아비람, 그 고라 단과 아비람, 또 한 명 누구죠? 고라 다단 아비람이 그 주의 종을 멸시할 때, 반역할 때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 가족을 다 삼켰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애굽에서 뭐한 일? 출애굽한 이 모든 일을 목도하고 기억하여서 뭐를 해라? 아,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여 뭐를 항상 지키라? 쓰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여호와를 사랑해서 뭐를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19번 여호와께서는 어떤 자의 밭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사 곡식과 기름을 얻게 하시는지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혈족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손에게 주려 하신 땅 곧 조각거리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뭐해라? 명령을 뭐해라? 자,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강성하고 또 그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뭐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다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제소밭에 댕겨가 차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 하늘에 내리는 비를 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주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육축을 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아멘.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사 비가 적당한 때 와야 돼요. 그렇죠? 너무 안 와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적당하게 또 적당한 때에 내려야 되는데 그럴 때 뭐가 풍성하면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또 하나님은 먹고 뭐 하게 하십니까? 뭐 하면 앞에 보시면 계속하는 말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뭐 하면 섬기면 쓰십니다. 19번 답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쓰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러분 섬기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냥 한번 드려주지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서비스잖아요. 서비스가 좋아야 돼. 하나님도 그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도 서비스 좋은
같은 식당이어도 서비스 좋은 데가 안 좋은 데가 좋은 데 가지. 그 사장님도 친절하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뭐 시키는데 뭐 요구르트라도 하나 더 주고 서비스가 좋은 데 가. 하나님도 오셔서 예배 받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서비스 드려요? 누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고 또 뭐 하십니까? 먹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들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나라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떡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하나님 땅에 속히 뭐한다?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멸망해요. 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미혹에서 돌이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우리가 딴 데 있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곳에 있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안 들어오면 멸망시키죠.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족에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은 듯.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날과 자녀의 날이 많아 장수하고 장구합니다. 뭐하면 이 말씀을 뭐하면 미간에 붙이고 자녀에게 뭐를 가르쳐요? 자녀에게 학교 공부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노하우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도 알려주고 그런 걸 알려주지만 자녀에게 뭐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말씀을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붙이고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표를 삼아서 자녀에게 뭐를 가르칠 때 자녀가 어려서부터 학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자녀 스스로 행복한 길을 가고 부모에게 잘해요. 공경합니다. 순종합니다. 자녀에게 뭐를 가르치냐? 왜 매주는 아닌데 연속해서 그 뉴스가 나와요? 이번에는 딸이 엄마한테 끓는 물 있죠. 그걸 부어버렸어. 뭐 했다고? 엄마가 잔소리했다고. 애가 막 핸드폰만 보니까 핸드폰을 뺏은 거 엄마가. 너희 그만 핸드폰만 봐. 그래서 이제 애기가 나가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가? 그러니까 주방 가더니 그 끓는 물 엄마한테 부어버렸어. 그래서 옆집이 어떻게 하라는지 몰라도 신고해가지고 애 잡혀갔어요. 그 형사처벌 돼요. 무슨 죄인데? 존속살인. 존속하면 상해. 존속 뭔가 그래. 존속 폭행이요. 보세요. 자녀한테 엄마가 뭐라고 하죠.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런데 봐보세요. 3살 됐어. 로라만 해도 뭐라고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로라한테. 물론 이렇게 로라 말을 권사님이 더 잘 들으셔야 되겠지만 로라가 이거 해줘 이거 하고 저거 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막 우리 희찬이도 그래요. 희찬이도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잘못하지. 무섭게 얘기하면 저 때만 해도 심각해져. 그리고 두려워해. 뭐 하다가 말을 안 들어. 내가 꼬아 말만 해도 태도가 달라져. 저 때만 해도. 그런데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고등학교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매들어? 그러면은 무서워할까? 효진아 엄마가 너 매들어? 물론 효진이 엄마는 매 안 되겠지만 매들어 그러면 엄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효진이 잘하니까요.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를 무서워했는데 왜 커서는 안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고 안 믿으면 다 불효는 아니지만 애들이 자라면서 뭘 보고 배워? 다른 사람들 세상을 보고 배워. 그러면 어려부터 말씀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말씀을 듣고 부모를 뭐 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아. 부모를 잘해야 돼.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그래야 복받고 천국 가. 부모를 막 공격하면 하나님이 눈을 빼가지고 독수리가 빼먹는 이런 말씀을 들은 애들은 부모한테 뭐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희성이는 나 안 때린다니까? 내가 희성이 장난으로 때려도 엄마 때리지? 엄마가 나 때려. 사모님 나 때려. 이성 말을 듣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보고 배운 자란 커서 부모님한테 잘해요. 근데 어렸을 때 뭐만 가르쳐? 학교 공부만 가르치고 얘네들이 그 좀 컸다고 좀 배웠다고 막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 엄마는 모르면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딴 얘기하면서 엄마를 업신여기면 어렸을 때 매들어야지 효과가 있지 커서는 오히려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매를 들 때 지금 드세요. 옆에 분에게 시작. 매를 들 때 지금 시작. 네, 드려요. 어렸을 때 맞으면 깨갱하고 고치는데 다 큰 애들 때려봐. 그러면 깨갱해요? 오히려 그 전사님이 증명하시더라고. 전사님 아들한테 뭐 말하면 이제 아들이 더 힘이 세가지고 전사님이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사님보다 아들이 힘이 더 세다. 지 말을 들으. 그런데 물론 애들이 크면 힘이 더 센 건 맞지만 지금도 사모님하고 희성이하고 누가 키 더 커요? 그리고 80일 하면 누가 이겨요? 근데 나중에 커서 엄마를 안 때리고 업신여기지 않아. 어렸을 때 뭐를 배운 자들은 말씀.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만 가르치지 말고 학교 공부만 가르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질 때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이들 스스로 바른 길을 가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날 안 놀러가고 교회 옵니다. 그래서 반대로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복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도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라다의 하수라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주변 사람이 우리를 무서워해서 우리를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을 주시고 또 강하게 하신다. 뭐한 사람들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고 뭐한다? 복을 준다. 뭐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20번 복과 저주는 어떤 자의 누구에게 들려있으며 그린심산과 에발산에 서는 자들은 어떤 자든지 보겠습니다. 11장 26절이에요. 내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렸으되 너는 그리심산에 에발산에. 그래서 그 복과 저주가 있는데 반대죠. 명령을 들으면 뭐예요? 그런데 듣지 않고 돌이켜 떠나고 듣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입니다. 저주인데 그림심산에 뭐를 선포하고 에발산에 뭐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가 맞은편 모래상 소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거기서 거기 거할지라. 내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법들을 너희 지켜 행할지니라. 20번 첫 번째다. 그림심사는 축복 그리고 에발사는 저주. 첫 번째 답입니다. 그림심사는 축복, 에발사는 저주예요. 그림심사는 축복이고 에발사는 저주인데 어떤 자가 그림심산에 서고 축복받고 어떤 자가 에발산에 서서 저주받을까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한 후에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닭가다를 저주하게 하여. 여기 보세요. 이 족속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은 뭐 받기 위해 무슨 산에 서라? 르벤, 갓, 아셀 이 지파는 어디 서라? 저주 어디 서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축복하기 위해 이 지파를 택했고 저주하기에 이 지파를 안 택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처음 들으시고 이인혁 강사님 나한테 전화하셨다니까. 목사님 제가 손주 이름을 괜히 아셀이로 쳤어요. 정말 진짜 몰랐어. 왜 저주받기 위해 에발산에 아셀이? 이거는 이 르벤 지파 갓지파가 저주받는 게 아니라 예를 보여준 거야. 너네 여기서 너네 저기서 이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그림신이고 어떻게 하면 에발이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지. 모델이지. 이 지파가 저주받기 위해서 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그림신이고 어떤 자가 에발산인지 보세요.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함한 의상은 여호와께 가져가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누가 저주받아요? 누가 에발산에서요? 우상을 만들고 그 섬기는 자가 에발산에서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경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부모를 뭐하는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지급표를 옮긴다는 건 이웃의 땅을 뺏거나 이웃의 재산을 뺏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또 소경이 있어. 길을 몰라. 그 소경을 길을 잃게 하여 도와주지는커녕 잘못된 길을 인도한 자는 뭐를 받아요? 계속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어울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일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아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짐승과 교합한다는 게 뭐냐? 여기 초등학생들도 있어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자기 집에서 키우는 짐승과 관계를 맺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과 결혼하지 마세요. 그래서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자매, 그 친형제나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관계를 맺어도 저주받고 뭐하여? 에발산입니다.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죄를 취하로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시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일단 쓰십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에발산 쓰세요. 20번 두 번째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가 에발산이고 저주받아요. 우리가 왜 율법을 배우고 행해야 되냐? 저주받지 마십시다. 그리고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모를 경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음란한 삶 살지 말아야 되고 주일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21번. 내가 말했잖아요. 오늘 끝낸다고. 마지막 문제인데. 자, 21번. 백성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린신과 에발산으로 나누어집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나누신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서들과 재판관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단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뭐를 기준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서 개 언약궤를 기준으로 절반은 그림신 반대는 에발산 계속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보내준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통과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율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율법? 축복과 무슨 율법? 여러분 축복의 율법을 배우고 순종 복받지 저주의 율법을 여러분 경험하지 말도록 뭐를 기준으로 쓰십니다? 언약궤. 뭐를 기준으로 축복이냐 저주냐 그림신이냐 에발산이냐. 여러분이 그림신 산으로 가세요. 여러분이 축복의 율법을 받고 순종합시다. 반대로 저주의 율법을 듣지 말고 저주받지 말고 또 우리는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 율법을 잘 배우고 순종해요. 밑에 키를 보십니다. 그림신 사는 축복을 에발 사는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를 그림신 산에 서게 되어 축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한 자들은 에발 산에 서게 되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그림신 산에 서시고 뭐에 서지 마세요? 에발산. 잠깐 그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현대인들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도 이거 하래요. 그러면은 수명이 길어진대요.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올라가며. 그래서 봄에 우리 김현영 집사님, 추 집사님 신방 그 대신방 드릴 때 이 말씀을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거기 이제 그 교패 붙여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린심산에 서는 자들 축복받는 가정 되시라. 그래서 그 그린심산은 뭐 하는 사람?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 살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실 때 어떻게 하시라?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김정희 선생님은 좀 낫다. 4층이니까. 이정희 선생님 14층? 그러면은 김혜영 선생님 10층. 신장로님 13층. 14층. 자, 오늘부터 어떤 자가 그림산에 서는 자다?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천호님은 뭐 일부러라도 걸으래요. 건강을 위해. 여러분 물론 운동하면 건강해지지만 그림신산은 어떤 자냐?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올라갔는데 왜 돈이 많이 안 나와? 이거 이렇게 따지지 말고 율법을 듣고 순종하면 그림신산에 서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한 장 넘기세요. 끝난 줄 알죠? 우리 삶으로 나긋말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축복만 받을 것을 설교하지 않고 저주를 받기 위해 열심히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서
그래서 근심설에 올라가도록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행하며 정말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모두 다 율법을 배우고 근심산에 올라갑니다.